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안전과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5월의 새 달을 주시고 또 오늘의 새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삶의 시간이 기다린다고 하여도 소망 안에서 용기 내어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다면 더더욱 예수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저들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믿음을 떠나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저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고 그 절대적인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마음껏 꿈꾸며 또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출애굽을 기념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을 하죠. 또 약속의 땅에 이른 후에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이 예식을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율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도록 매년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는 중에도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고난의 때보다 평안 중에 있을 때 잘 드러납니다. 질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한동안 잊고 지낸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네, 여기에 절기들이 나타나죠. 절기부터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을 통해서 생겨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절기가 무교절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유월절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유월절은 출애굽 때 그 당시가 1월 14일입니다. 14일 저녁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1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떡을 발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먹기 위한 빵으로 만들어진 거죠. 나중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합쳐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본문 해설에서 보면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고난 중에나 평안 중에도 은혜를 망각하지 않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진정성은 고난의 때보다 평안 중에 있을 때 잘 드러난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 진정성의 문제, 절기는 단순히 계절을 따라서 다양한 절기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죠. 모든 절기는 신앙의 진정성을 갖게 하기 위한 또 그것을 가르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라는 사실. 따라서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문 해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렵죠. 그것도 어렵지만 평안 가운데 은총을 잊지 않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그 순간은 막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은 너무나 두려운 시간인 거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더 힘든 것은 뭐냐면 평안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안은 좋은 거지만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상태로 우리를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잠들게 하고 또는 교만하게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내 덕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 가운데서도 주를 향해서 또 은총을 간절히 간구했던 그 다윗의 영성이 그래서 대단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을 향해서는 늘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을 향해서는 늘 목말라 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비결은 은혜의 시간을 자주 반추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년 무교절을 준수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예식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준수하라고 명하신 절기와 규례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손목과 미간에 작은 율법 상자를 달고 다닙니다. 반면 어떤 신앙인들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도리어 신앙적 나태함의 방패로 삼습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만 성도는 이를 결코 신앙적 나태함의 핑계로 삼아선 안 됩니다.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계속 무교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가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비결은 은혜의 시간을 자주 반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면서 또 스스로 신앙적 나태함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권면도 하고 있죠. 율법의 조문을 손의 기호와 또 미간의 표로 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그 말씀을 또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 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자의 행동보다도 더 나쁜 영적인 기만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는 문자적 형식의 수고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게으름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하는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문자적으로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야, 저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켜. 저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이 좀 더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순수해져야 된다. 은혜와 진리 앞에 겸손하며 또 그 의미를 따르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순수하지만 열정이 있고 열정과 자유를 가진 능력의 종, 그런 능력의 종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믿음의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히 복음 앞에 서며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처음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진정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즐거움과 희망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들의 모든 아이들, 모든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정신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믿음의 일상, 믿음을 실천하는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브스 경제지에서 1분기 경제 지표를 보고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국이 OECD에서 중국과 함께 코로나 이전의 경제로 돌아온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방역에만 지치지 말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언론이 참 많은 불신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 집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부와 반군 사이의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어느 쪽이든 더 이상 희생자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미얀마의 대치 상황이 자유와 민주의 정신으로 속히 해결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백성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으로 또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얀마 가운데 일어나는 살육과 다툼이 종식되도록, 그리고 인도의 상황, 인도가 점점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